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너희를 위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당대 최고의 도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 그리고 무력으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이 교만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늘에 계신 더 큰 권세자를 인정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했죠. 이 바벨론의 멸망을 듣고도 그 영광을 흠모하던 사람은 옛 습관과 미련 때문에 바벨론에서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아 재앙으로 곧 멸망할 죄악의 장소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자리에서 늘 벗어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자리에서는 떠날 줄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한순간에 임합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마지막 심판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권세의 쥐에 스스로 여왕으로 여기며 방탕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상인과 바다의 선원들이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천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으니 성도들은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고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애가입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자기도 같은 부류로 볼까봐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맺어가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관계도 한 시간 안에 끝나고 마는 관계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죄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면 자기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만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우습게 보면 물질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권세를 누리던 땅의 왕들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도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울며 불며 슬퍼하는 이유는 이 땅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만이 그들의 소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면 울고불고 하는 것이죠. 그들 눈에는 영원한 세계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 모임은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모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로 음행하고 사치하는 모임일 뿐입니다.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세상은 서로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해도 그 정권이 끝나 누구 하나라도 감옥에 가게 되면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한번 쥐게 되면 그 맛이 대단해서 절대로 권세를 놓고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게 지위와 권세가 주어졌을 때는 힘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하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겪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도 이해타산을 두고 멀리 있어서 이 세상 모임같이 하면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도자가 부족해도 음료의 가치관보다 믿음의 가치관으로 믿어주면 그 모임은 살아나게 되죠. 이타적인 모임에 속했던 사람은 설령 망하는 일을 당하고 죽는다고 해도 멀리 있어서 울지 않고 가까이 와서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파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사고 파는 29가지 항목의 상품이 언급되는데 마지막에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안목의 정욕이 따라오고 이생의 자랑이 따라오는 거죠. 이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사람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사치와 타락이 극도에 달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까지 경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화를 위해 사람까지 사고 파는 영혼의 장사꾼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영혼을 사고 팔았던 이 사람들이 모두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고 말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돈을 쌓아두고자 곡간을 더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지 모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사치와 불의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계속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첫째된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사람을 사고파는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상고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애가를 부르며 가장 슬퍼하는 자들은 그와 결탁하여 이익을 누리던 땅의 왕들과 무역상과 바다의 선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자신의 이해타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없고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며 울며 애통합니다. 이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동정심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치 기준에 속하여 자신들이 누리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 땅이 꺼질 듯이 우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애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던 사건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건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둘째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기뻐할 것을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후에 울려 퍼졌던 기쁨의 소리가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보다 성도들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교회의 핵심이 교역자들이 아니라 평신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심판을 그대로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큰 성이며 견고한 성으로 불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막대한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핍박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의 사람들이 서럽게 울어도 큰 성 바벨론 도마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구조가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소식에 아연실색하며 탄식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 멸망을 크게 기뻐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의 운명이 이렇게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자리에 서고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에서도 이런 반전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의 멸망이나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정오나 악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영원 구원 때문입니까? 복수심 때문입니까? 셋째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돌이 바다에 빠져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여 그 모습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을 천사가 보여주죠. 큰 맷돌 같은 돌이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자기 그리고 얼마나 장엄하게 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반복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일상생활을 밝게 해주고 기쁨을 주던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 그 도시의 황폐함이 임하여 더는 기쁨의 소리가 없을 것을 암시하죠. 또한 세공업자는 일종의 기술자들입니다. 나라 안의 모든 산업과 경제 전체가 몰락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술력이 바로 이런 기술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품목인 곡식이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에 맷돌을 돌릴 필요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등불은 밤에 각 가정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리를 밝혀주기도 했죠. 또한 세공업자들이 밤늦도록 일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붕괴되어 등불 없는 암흑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혼식의 기쁨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결혼식 축제의 흥겨운 소리는 침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하는 신랑과 신부가 슬퍼해야 하는 이 현실은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손이 영원히 끊어질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더는 결혼식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된 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너의 상인들과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의 왕족들은 땅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할 만큼 교만해졌습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땅의 왕노릇을 합니까? 돈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땅에 마치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로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이 세상의 이 가치를 그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인류가 감탄하고 칭찬하는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를 멸시받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상인들이 위대한 자로 불리며 자기 영광을 다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음녀 바벨론이 복술을 통하여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복술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국에 영향을 끼쳤기에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술은 바로 마술입니다. 단순히 많은 마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술을 통해 만국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다고 하죠.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교만해지고 복술로 만국을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성 가운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음녀 바벨론의 성중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피를 그 성에서 발견하신 것은 바벨론 멸망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며 순종의 삶을 살다간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호화스러운 바벨론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보였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사회의 그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피를 흘리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피 그리고 헌신과 사랑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를 기억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로마를 붙여서 고통을 주시는가 싶지만 우리 속에 다 각자의 로마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로마의 세력이 물러갈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문제가 와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면서
또 다른 나의 악이 던져지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피와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적용을 할 때 주님은 그 피를 기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적용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치 기준에 속하여 자신들이 누리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 땅이 꺼질 듯이 울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애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바벨론 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여기가 조사울이라며 그 화려함 속에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슴을 치는 사건이 임한다고 해도 그 진도의 사건이 나를 위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멸망이나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구원 때문이 아니라 복수심 때문에 심판이 솟겨오기를 바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승리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멸망한 바벨론의 한가운데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와 헌신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적용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힘든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심판 같은 사건에서 오히려 나의 악을 직면하며 기쁘게 죽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